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지요.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겪어온 경험이나 일을 처리해 왔던 기준이 있을 테니 그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확신은 매번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전에 내렸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기도도 해보지만 그때마다 명확하게 답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모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험과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가졌던 내 생각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과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는 그 결과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란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는 행위이지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결정하거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이 뒤따라오지요. 자기 나름의 방법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언제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정직함과 겸손함은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들이 뒤따라옵니다. 이 선한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의미하거나 더 부유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과 기도가 먼저인 사람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먼저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르내림을 반복해왔습니다. 나발을 죽일 뻔한 장면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졌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줄기를 놓치지 않고 잘 버텨왔던 거지요. 자,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27장만큼은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자기 경험과 생각을 훨씬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남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연이어 사울을 살려주긴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입지가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도 큰 문제였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붙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큰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말라며 격려를 해주었지요. 실제로 사울에게서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후견인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건재했습니다. 왕궁에서 장군으로 생활하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이제 떠돌이들의 두목이 되어 정부군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 뿐이죠. 왕이 되기는커녕 한 마을의 부자에게조차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된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왜 이런 생각과 결정을 내렸는지는 분명하지요. 첫째, 이 땅에 더 있다가는 왕이 아니라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 둘째, 자신을 믿고 따르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죠. 아마도 이 600명 중에는 가족들까지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니 이 공동체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자, 다윗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지요. 이미 사울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거나 군을 이끌고 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수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유능한 종이라 인정받은 이유는 이런 화려한 스펙이나 비상한 머리, 그동안 쌓아온 경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스승 사무엘을 만나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투항 겸 망명을 결심한 거지요. 이 블레셋이란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착 민족도 아니었고요. 아마도 에게해나 크레타 섬 등에서 이주해온 그리스계 세력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양을 장악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물고기에 반은 사람 모양을 한 다곤 신을 숭배했죠. 이들은
5개 도시들이 연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이 5개 도시에 각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 중 하나인 가드 땅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다윗의 두려움과 걱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처음에 이 다윗의 망명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추격이 멈추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부터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일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방의 성읍을 하나 달라고 청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아무 이익도 없이 다윗에게 대뜸 성 하나를 내주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었겠지요. 다윗과 부하들은 이후 아기스 밑에서 용병 또는 도적 같은 역할을 하며 삽니다. 1년 4개월을 아기스 휘하에서 주변 지역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아기스에게는 전리품들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거지요.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루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약탈한 지역들을 보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들 지역을 칠 때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온갖 가축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약탈해온 물건들을 받은 아기스가 이것들을 어디에서 취해왔느냐고 물으면 다윗은 실제 자기가 약탈한 곳이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유다 남쪽이나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 겐 족속의 남쪽 지역 등을 털어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침략이나 거짓말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지요. 다윗이 유다 지역이나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들을 공격했다라고 말하면 아기스는 당연히 유다 사람들과 다윗이 철저하게 원수지간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을 잔인하게 모두 몰살했는지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윗이 침략했던 곳 사람들을 모두 죽인 이유가 있지요. 만약 실제 침략한 사람들을 살려서 아기스 앞에 인질로 데리고 가면 자기가 유다 사람들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이고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참 독특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27장을 기록하면서 1절과 마지막 12절에 똑같이 생각하였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1절에서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라고 기록했고요. 12절에는 아기스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보도합니다. 이 생각하였다 라는 표현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요. 둘 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험과 머리, 정치적인 생각만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는 의미인 거지요. 다윗이나 아기스 모두 둘 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을 만큼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이었지요. 리더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기스는 그렇다 해도 다윗은 기도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이랬던 다윗이 기도를 멈추고 자기 생각에 집중한 순간 아기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자기와 부하들의 생존을 이어가는 비열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지요. 자,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신앙인과 불신앙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두려움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그걸 지혜라고 속삭이기까지 하지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 틈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속삭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내면과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 경험과 머리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그분 중심의 삶을 사는 참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